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심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릴 적에 즐겨 보았던 만화 영화 중에 들장미 소녀 캔디라고 하는 아마 만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연배와 비슷하신 분들은,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아마 그 내용까지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까지는 잘 몰라도 이 만화 영화만큼 유명한 주제가가 있습니다. 운동회를 하든지 무슨 모임을 하면 달려라 코난부터 해서 마징가 제트부터 해서 이 들장미 소녀 캔디를 노래 부르면서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주제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후렴은 더 인상적입니다.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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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야. 울면은 바보다. 캔디 캔디야. 아마 어렴풋이 또 여러분들도 또 기억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했던 이 캔디는 울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차마 꺼내지 못하는 깊은 눈물을 품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오랜 상처와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 때문에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형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와 상처 때문에 눈물을 삼킨 채 외롭게 홀로 그렇게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는 어느새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처럼 마음의 감정을 꽁꽁 묶어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0년 동안 제대로 울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이지요. 근데 오늘 드디어 그가 무너져 내리듯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와 애굽 전역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단지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만 아닙니다.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상처 입은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요셉의 이 눈물 속에 우리는 성령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 역사와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주제는 성령님은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위대한 용서와 이 화해 이야기의 전환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변화였습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44장 말씀을 보면 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그는 애굽 총리 앞에서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청하지요.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올려 보내소서. 과거의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그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림으로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챙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희생시켜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동생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또 창세기 38장에 뼈아픈 그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난데없이 요셉 이야기를 잘하고 있다가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뚱딴지 같고 생뚱맞게 느껴집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38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가 하면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이 불륜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8장 사건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자는 대를 이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아들과 혼인시켜줘야 되는데 시아버지인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절박한 마음에 그녀는 매춘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부정을 저지른 이 며느리를 처형하려다가 도리어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말을 하느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며느리였던 다말보다 유다 자신이 더 끔찍한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다 이야기는 이렇게 수치와 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그리고 며느리 다말에게서 얻은 그 아들이 장차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늪에 빠졌던 자신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된 유다는 이제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쩐 영웅 심리에 비롯된 그런 호기스러운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바꾸어 주실 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졌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성령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고집을 사랑으로, 미움을 용서로, 이기심을 희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속에 아무리 오래된 상처가 있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생겨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정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라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유다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성령님은 감추어진 눈물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유다의 변화를 목격한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이런 깨달음과 함께 20년 동안 참아왔던 그 눈물이 한순간에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서야 마음 놓고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쉽게 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20년 동안 이를 악물고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버텨왔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을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복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까마득하게 잊고 2년 동안의 세월이 걸렸는데 그때까지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한번 울어버리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슬픔은 우리 안에 상처가 되고 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정서적으로 울고 있는 아이, 그 아이가 그대로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심리학적으로 성인 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어릴 적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게 되고 꽁꽁 묻어두게 되고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늘 마음속에 응언이로 남아있었던 그 형들을 20년 만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자신을 팔아 넘긴 일들에 대하여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얼어붙어 있었던 그 마음이 눈 녹듯 녹게 되었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였더라면 바로의 궁까지 요셉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큰 소리로 울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깊은 상처와 아픔이 지금까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연약하고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니 그것이 눈물로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사람은 겉으로 볼 때에는 참 강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웃고 살아도 마음 속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 숨겨 놓았던 깊은 상처, 아픔, 눈물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회개하며 굳어있던 심령이
녹아내렸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강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동안 내가 꽁꽁 눌러 놓았던 그 눈물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도 품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로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요셉과 같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성령님은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하신다입니다. 마음의 치유를 경험한 요셉은 이제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이제는 총리가 아니라 형들의 아우로서 그 형들을 자기 곁으로 부릅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형들의 마음속에는 20년 동안이나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린 일들에 대한 깊은 죄의식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동생이 눈앞에 떡하니 살아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형들은 지금 이제 그들의 모든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시 율법이나 법정형으로 따져보면 사람을 인신매매하여 판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죄였습니다. 자,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그들 눈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뜻밖의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은 단순한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드렸던 말씀처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입니다. 7년 대흉년에서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과거의 상처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귀 사단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 선뿌리에 우리 발목을 탁 붙들고 칸치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불평,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우리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럼 내 속에는 늘 분노와 그리고 내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우울감과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텐데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요셉처럼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흉년은 7년입니다.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가족들이 이 무서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애굽으로 그들의 모든 생활 터전을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인정을 하게 되고 신뢰하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처만 붙들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원망과 불평 그리고 복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파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이제서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내 인생이 무너지고 끝장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과거를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억나게 하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로 말미암아 쓴뿌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와임이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까?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있는 것입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자꾸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시고 왜 이렇게 저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저를 못 살게 구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원망의 질문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하여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점점 더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을 점점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내 속이 밴댕이 속처럼
늘 좁아 터져 있다고 한다라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의 폭포수를 부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들을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맞아, 자존심 지켜야지. 네 생각이 맞아, 네 생각대로 해. 그러면 내 속에는 원망, 불평, 불안, 두려움, 매일 밤마다 근심과 걱정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정오심 때문에 내 속에 분노가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망가지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단지 신비한 능력을 받는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미움으로 갈라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며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변화 가운데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그 눈물 가운데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의 극적인 화해, 용서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강한 척, 센 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었던 눈물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성령님께 한번 가져가 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혜사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 아픈 과거마저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이야기로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요셉에게 임하였던 그 회복과 그리고 그 영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금요일 밤이었죠. 급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을 통하여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말은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의 형님이었고 그 형님은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정말 저의 멘토였고 저의 동지였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도 형님도 대구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차를 그때 티코 차를 타고 천안까지 늘 같이 다녔더랬었습니다. 그리고 늘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유학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니 개척교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학생인 저를 매달마다 후원을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많이 기도를 해주셨더랬었습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제주 열방대학에 있었을 때 그 형님에게 담관암이라고 하는 암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하고 개인적인 통화할 때는 아픈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작년에도 저희 교회 이렇게 다녀가고 있었었는데 한 2달 전에 저희 외삼촌이 대구에서 소천하게 되었고 그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삼촌이 또 그 장로로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그때 제 동기 목사님을 통하여 많이 위중하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더랬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도무지 전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경황이 없다 보니까 놓쳤는데 어제 그 얘기들을 금요일 듣게 된 것, 급하게 토요일 아침에 일찍 내려가 보았더랬습니다. 사모님하고 그리고 2 자녀들 아직 출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목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또 이 강도사였습니다.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성도들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해서 개척한 지 18년이 되었는데 3주 전까지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팔공산에서 요양하고 계시면서 설교하러 왔다가 또 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형님이 대구의 큰 교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 동안에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그 형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임 목사로 청빙을 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세습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자기는 쓰고 싶지 않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 한 명도 받지 아니하고 혼자 혈혈단신으로 대구 다사 지역에 가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그 형님이 고생하고 힘들고 아파했던 것들을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참 교회를 사랑했던 그 형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죽음이 참 멀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올라오는 내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 형님의 목회적 삶을 돌아볼 때 제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형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을까?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쉽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리고 낙담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저는 번번이 발견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까? 바쁘고 분주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사업이 성공하고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성령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면 내 속에 생명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회복해 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그리고 나서 성령의 바람,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십시다. 열심히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 가운데 후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